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머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손과 우리의 욕심은 자꾸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하나로 조율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교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거룩함에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다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귀한 것만 수집하여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자격시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받는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뜨거운 용광로에 찌그러진 그릇도 부러진 수저도 심지어 더러운 요광도 함께 녹아져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눌 지체된 대상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쓸쓸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믿음의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봉헌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높고 화려하다고 해서 모이는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들과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보듬어 안아 함께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삶에 동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복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2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려면 먼저 거짓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는 한 참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도 거짓에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해당되는 원어의 말씀은 진실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한 거짓말을 뜻합니다.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새 사람일 수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이런 권면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사회에 거짓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거짓을 알고도 용인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그 거짓에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버릴 때 비로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에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발생하더라도 그 분노를 멀리 떼놓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기 쉬워집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흔히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분노가 일어나면 대화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안에 변화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분을 내어도 분을 다스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긴 호흡을 하여 감정을 억눌러 그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끝과 시작은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그 다음날까지 그 분을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분을 그 다음날까지 지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노를 멀리 떼어놓는 오래 참음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27절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보고 그 허점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길게 지속하여 틈을 주게 되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인간의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분이 날 때마다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을 회복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도둑질하는 자였다면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당연히 옛 습관인 도둑질도 함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손으로 범죄했다면 이제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그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됨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손이 선한 일을 하여야 하듯이 입도 선한 말을 해야 함을 29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과 반대되는 말로서 악한 말입니다. 욕이나 저급한 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마음의 의지를 꺾는다든지 희망을 뺏는다든지 주님께 떠나게 하는 상처를 주는 말들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적절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소용되는은 적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적절한 말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사랑의 말, 성령의 열매가 담겨진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주님의 선한 말을 전하는 주님의 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삶과 선한 행실, 선한 말을 통하여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분을 품거나 도둑질하거나 더러운 말과 이와 유사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기간이 구원의 날까지라고 합니다. 구원의 날까지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모든 것,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또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 버릴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 다음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참된 말을 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은 단번에 버려야 합니다.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모든 악행을 단번에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본받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악한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